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새벽을 깨우는 거룩한 기도자 여러분, 하늘의 기도를 마음에 담아 어두운 현실을 살아가는 생명의 양식과 하늘의 언어를 배우고 익히는 복 있는 기도가 아름답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부터 읽어갈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9편 이하, 오늘은 그 전반부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한 열흘간 정도의 우리가 시편 5권을 읽습니다. 시편 5권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개념을 좀 잠깐이라도 훑어보면, 포로 후기에 오직 하나님의 영원히 변함없는 사랑에 대한 기대, 그 언약에 대한 기대지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인애에 대한 기대를 통하여 찬양으로 마치는 단락이 제5권입니다. 아마 탄식에서 이어져서 찬양으로 마치는 시편 전체의 흐름도 이해하셔야 되고요. 우리가 결국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안에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하다는 것. 그래서 이 포로 후기에 하나님의 인애가 필요한데, 하나님의 영원히 변함없는 사랑 안에 거하려면 언약 백성의 본분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5권의 중요한 율법의 주제가 나오는 겁니다. 그 율법의 주제가 등장하는 이유를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속에 거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5권을 우리가 119편을 중심으로 한다면 지금 이 율법시의 핵심은 뭔고 하니, 하나님의 인의 안에서는 하나님 백성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실체이죠. 현실을 살아가며 우리가 세상에 소망을 가질 수 있는 힘은 바로 이 율법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탄식을 넘어 드디어 할렐루야 찬양이 열려집니다. 연말이 되면 우리에게 들려오는 핸델의 할렐루야, 이 찬양은 우리에게 심금을 울리는 내용 아닙니까? 여러분의 삶 안에, 더더구나 불의와 고통이 서 있는 삶 안에 이 하나님의 통치를 기다리면서는 지금 이 단락을 우리가 읽어가게 될 것입니다. 105편의 내용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의 찬양과 신뢰를 가지지만, 현실은 이 악인들의 집요한 회방과 핍박과 저주 앞에 마주 서야만 했던 거지요. 어떻게 이 원수와 대적에게서 자기를 지킬 수 있을지, 우리는 지금 15편을 읽으면 여기 나타난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탄원과 하나님을 불러냄이 있고, 믿음대로 바로 살고자 몸부림하는 자신의 모습과 그 안에 쏟아지는, 원수들로 인하여 쏟아지는 이 저주 시편, 이해하기 어려운 단락을 우리가 지금 15절까지만 읽게 되면 끼우뚱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이해하시고 후반부와 더불어 여기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탄원이 어떻게 이 수렁을 넘어서 감사, 신뢰로 넘어가는지 그 흐름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포로기라는 이스라엘 백성의 깊은 신앙의 연단,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지 못한 철저한 고통과 아픔, 절망의 수렁을 건너가는 그 속에 연단된 회복의 비전을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109편 같은 이 저주 시편으로 알려진 부분은 기독교 안에서는
공적인 예배에서 난독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규범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 탄식과 저주가 가지고 있는 이 현실의 문제의 몸부림을 이해하기 어려웠던 거지요.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 시편을 읽으면 왜 성경에 이런 기도가 있지? 하고 놀랄 정도입니다. 그래서 당혹해하지만 여러분들은 현실에서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말씀에 대한 성찰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도 부부간에 사랑하며 서로 악을 퍼붓지 않았습니까? 신성한 교회당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처구니 없는 문제를 가지고 자기 잘났다고 악담을 퍼붓고 다투고 심지어 경찰을 다 불러내는 이런 일들이 우리 현실에는 없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시대적인 불의와 이 원수들의 해방과 핍박과 조롱, 눈물나게도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악을 행함으로써 견디기 힘든 고통의 현실을 초래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겨내셨습니까? 여러분 안에 악감정이 없습니까? 여러분 안에 증오가 없습니까? 그 현실에 대한 적나라한 고발로서 저주를 이해하셔야 될 것입니다. 누구도 예외 없죠. 누구한테 쏟아붓습니까? 원수하고 악을 악으로 갚는 것으로 삽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지금도 생생한 이 저주 시편들이 살아있죠. 교회에 대한 저주도 담겨져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현대 이스라엘의 아랍세계 한가운데 생존하기 위해서 분투하는 모습을 보지만 그들이 그 가운데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도 악에 대한 정당한 이 보응이지요. 때로는 부럽기도 한 부분입니다. 대한민국에 그 정도의 기계는 있어야 되지 않겠나는 안타까움이 있지만 보응이 기독교적인 방식은 아니라는 것은 다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원수나 대적이나 그 실체가 뭘까?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 그 마주섬, 전쟁이나 기근이나 죄 없는 어린아이들이 배고픔이나 학살이나 전쟁의 기근의 희생양이 되는 것을 보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것이 원수들로 인하여서 이루어졌다면 우리에게 복수심이 불타오르지 않겠습니까? 그 증오가 우리들에게 쏟아지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대응하겠습니까? 그래서 109편 1절이 그 호소의 문을 열어줍니다. 호소의 내용이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현대문화, 현대 철학 속에서 고민하는 주제들 신은 없다. 왜? 절망의 현실이었잖아요. 여러분은 신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조롱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탄원하는 그 믿음의 진실에 서 있었습니까? 눈물 나는 얘기,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다.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사오니 이 하나님 앞에서의 호소와 탄원이 이제 6절부터 20절까지는 저주의 기원으로 원수들에 대하여 그의 가정에 대하여 그의 조상들 가게에 대하여 저주하는 그 처절한 내용이 담겨져 있어서 우리를 당혹하게 합니다. 우리는 이 안에서
분명한 지혜를 배우는 것은 누구 앞에 그걸 쏟아붓느냐는 거지요. 저는 자주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쏟아놓으시고요. 사람 앞에 쏟아놓지 마십시오. 개인의 복수심과 증오를 마음에 품지 않도록 하나님께 울부짖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이 분명한 기도를 배웁니다. 무슨 기도를 배웁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우리를 붙들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28절에 그들은 내게 저주하여도 주는 내게 복을 주소서. 그들은 일어날 때 수치를 당할지라도 주의 종은 즐거워하리이다. 하나님의 공평하심, 정당한 보응으로 세상을 움직여가는 하나님의 신뢰를, 마음의 평정을 잃지 않고 믿음의 진실을 지켜서 악한 세상 가운데 우리의 마음마저도 악하고 증오와 다툼과 분쟁을 일으키는 악의 소용돌이에 휩쓸려가지 않는 정직함, 정당함, 그 분명한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의 오름, 그것이 이 새벽 그 마음 깊숙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로 샘솟아 오르는 역사가 분명하기를 기대합니다.